12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전하기 전에 우선 이제 보니까 많이 횡하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횡하죠. 저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을 대표하는 제사장인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부족할 때 사실은 제일 디프레스예요. 슬프고 다운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한두 명의 성도들이 빠졌을 때 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위의 영광과 그 잔치를 마련해 놨는데 지금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생으로 못 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한 귀하고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 중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아까 이제 조집사님 성시했었을 때 복 받는 거 있잖아요. 너희 손에 수고함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손은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풍요로운 농산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은혜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맺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를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는 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높은 권세에 올라가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나는 진짜 몇 번을 들었을까? 나는 하루에 단 몇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까? 우리는 되새겨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물로 은혜를 준 교회에 예배드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의 권능과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탐심입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립시다. 제사 드립시다. 제사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심을 우리 주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헌신하는 거다. 그게 뭐가 돼야 되냐? 제물이 돼야 되고 그것이 뭐냐? 제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사는 진짜 단순히 우리들의 뜻이나 행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계시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으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이 목사님 그 동영상 보면 뭐해? 그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 그거 들여다보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제사를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까지 사단의 권세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직 제2의 사망, 다시 말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액시던트 심판의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주 만물에서는 누구의 영향력이 있다? 사단? 더 격렬하게 얘기하면 마귀, 귀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뭐하고 있다?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두렵죠. 제가 오늘 성현이가 안 와가지고
PPT를 칠 때 제가 갑자기 딴 생각을 잠깐 했어요. 딴 생각이 잠깐 한 생각을 지금 제가 까먹었죠. 말씀을 전하면서. 근데 딴 생각을 잠깐 했을 때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끊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했으니까? 제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깐 멍 때린 동안에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하나님의 그 찬양이 뭐야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마귀가.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우선 보면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는 건 무엇이? 이 감추어진 게 뭔데요? 숨겨진 게 뭔데요? 죄일 것 같아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 복음은 감추어진 것에서 감추어진 복음이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은 아무리 누가 막고 감춰놔도 그건 뭐한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숨기고 알려지지 않고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어떻게 된다? 숨겨지지 않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뒤 봤더니 3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들었는데 로마의 박해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이들은 거리에서 전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전합니까? 골방에서 전하고 어두운 데서 그들이 소근 복음을 전해도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지붕 위에서 전파되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전파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위대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바람으로 비유해보세요. 복음이 바람처럼 이렇게 다 드러나. 세밀하게 다 문틈마다 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가 돼. 그럼 그 복음이 지나간 자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지나간 자리들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들마다 뭐가 됩니까? 풀잎이, 잎사귀가 다 뭐하는 거야? 땅끝이 들춰진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복음이 전파된 그곳, 우리들의 삶이 뭐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숨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나는 건 무엇 때문이다? 복음이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 섬기지 않고 안 듣고 뭐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서 아무 일들이 없는 것 같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을 뭐 한다고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뭐가 지나간 자리에,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그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그렇게 나타날 때 거룩한 제사장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자기의 몸과 온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빼앗기고 주저앉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마세요. 이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을 때 내겐 아무 일도 없겠지.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그냥 아무 일도 없겠지. 그러지 않아요. 적어도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받은 여러분에게는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한 그 자리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 하나, 복음이 지나감으로 나의 추악함이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짐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앞으로 나왔을 때 거룩한 예물을 드렸을 때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은혜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복음이 나를 들춰내고 어두운 데서 드러나게 하고 나의 죄나 어리석음을 나타냈는데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게 뭐가 오냐? 좌절이 와요? 심판이 와요? 더 중요한 건 사단의 엄청난 유혹이 와요. 이 사단의 엄청난 유혹이 무엇이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바로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누룩 조심하라는 얘기 안 해요.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이미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복을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제사와 율법을 아는 자들이 그들에게 낀 게 뭐냐?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으면 복음이 전파된 지나간 내 삶의 자리마다 꽃이 피어야 되고 새잎이 돋아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그리고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견고함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스트, 곰팡이, 다시 말해 생명을 오히려 방해하는 마귀가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없애게 만드는 그 이스트가 뭐가 되냐? 바로 누룩,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을 때는 위선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선을 행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위선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복음을 전화받은 사람들,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무엇이 생겨나냐?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는 뭐가 생겨난다? 위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히포크레시. 이 위선은 뭐냐면 이 위자가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줬는데 이 위자는 거짓 위자예요. 뭐라고요? 거짓 위. 거짓 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사람 인자 변에다 할위자로 구성이 돼요. 다시 말해 거짓 위는 뭐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착할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선은 뭐냐면 사람이 한 선이에요. 아니 단어를 보면 아니 사람이 선을 했는데 그게 왜 위선이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선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건 그 자리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이 위선은 이방인들에게 안 나타나요. 어디에게 나타나냐?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요.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당신은 위선적이여 라고 해서 욕먹는 거예요. 왜 위선적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라고 자기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당신이 하는 일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 보고 율법학자들 보고 예수님은 위선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 하나님이 받지 않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먹기 싫어하는, 아빠는 생선을 싫어하는데 맨날 생선을 사가지고 가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고등어를 사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생선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옷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는 분홍색 옷을 좋아하는데 이 아들은 무슨 색 옷을 사냐? 파란색 옷을 사가지고 맨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당신을 위해서 파란색 옷을 사왔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거룩한 제사와 헌신을 막는 게 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적인 답은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선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뭔지 아시겠죠? 위선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지르면 위선적이지 않아. 그냥 저놈 악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위선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데?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성령이 행하시는 선을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죄를 저질러. 차라리 몰라서 내가 뭔가를 부족해. 그러면 그것은 말로 잘못하는 것, 행위로 잘못하는 건 뭐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행위는 뭐냐?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 뭐 하는 거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한 걸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거 아니죠, 여러분? 눈 크게 뜨고. 그렇다면 이 위선이 어떻게 생겨나냐는, 이 위선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첫 번째 위선이 어디서 나타나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타나요. 우리 찾지 않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라 그러면서 먹습니까? 창세기 3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그냥 애플이에요. 그냥 애플인데 그 애플이 여자의 눈에 어떻게 보인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해봐요. 너무 모하게 보인 거예요.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동사. 이 단어를 보고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애플을 보고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걸 뭐 할 수밖에 없어?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창세기 3장 6절 말씀은 결국 지금 하와가 애플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느낀 거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단어로 뭐예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속에서 뭐예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 한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된다니까, 위선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게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에게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빠에게도 좋은 거예요.
내게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누구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위선한다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선을 실천하지 못한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못하지만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선을 왜 못하는지 알아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좋아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좋아해. 내가 하나님의 성실함을 안 좋아해. 내가 하나님의 공의함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출수잖아요. 야 어디 여행 한번 가서 너무 내가 좋으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예약해서 그 여행 가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옷 사기 위해서 밤새 뭐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쇼핑해가지고 딱 골라가지고 그 옷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에서 돈 받은 그걸로 뭐 하려고? 술 한잔 한번 거하게 먹어보려고. 내가 그 이쁘게 생기는 술집 한번 가가지고 내 친구랑 한번 흥청망청 한번 써보려고. 그거 한번 좋아서 그거 하려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종같이 일하고 사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거 하려고. 구약이 또 어디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나와요. 우리는 주목할 점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벨은 그가 잡은 뭘 드렸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나와요. 가인은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요. 그럼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엄밀하게 딱 보면 3절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분명히 제물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과 거룩하지 않는 제물의 차이. 그건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그 첫 새끼, 거룩하고 정하고 다리 두 다리 멀쩡하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가격이 높을 것 같은 바로 그 양의 새끼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은 어떤 걸 드릴까요? 만약에 가인도 그와 같은 걸 드렸다면 가인도 그런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한 디테일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뭐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가인이 드린 예물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고 귀하고 토실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베스트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려라. 그럼 내가 그 제사를 받아주겠다. 근데 가인은 그런 제물을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렸어요. 그럼 왜 안 드렸을까요? 왜? 내가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좋아하는 제사. 아벨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누가 좋아하는 제사? 내가 좋아하는 제사. 곡식을 봤더니 포도송이가 막 있고 무화과가 엄청나게 잘 있고 한 그 콩이 엄청나게 한 그 땅의 소산, 그건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면 내가 먹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드리고 내 그거보다 덜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덜한 걸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누가 좋아하는 제사?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 그럼 다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는 뭐냐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한테 뭐 해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뭐 한다?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는 뭐 한다?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가졌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하면 가장 귀하고 가장 하나님이 정해진 그 거룩한 걸 하나님에게 제사 드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거룩한 뭘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나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이 예쁘고 좋아서 그 여자들을 취했더니 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영이 되는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그 영이 성령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육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육으로 만들어 버린 게 뭐가 되냐?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보면 그런 것 하는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보다 세밀하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영을 육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우리가 지금 그 복음대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13절부터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사 받는 분이라고요.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던, 형이 억울하게 잘못 부정하게 하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안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는 안 드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뭐가 먼저예요? 유산을 저한테 나누어 주게, 나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는 걸 하나님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나님을 이와 같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거다?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보수니 집중, 아니면은 보수니 진보니 이래 가면서 누구누구 찍어야 된다, 누구누구가 당선돼야 된다. 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위선이에요. 왜 위선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 필요 없어. 거룩한 제사를 받는 분. 그건 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그걸 생각해? 제사 드리는 사람은 뭐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왜 재산을 나눠든다든지 무엇을 해달라는 듯이, 아니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나누어 달라느니 이걸 왜 하나님께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고요. 선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면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저 또한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재물은 어떻게 하고 다 뺏기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부족한 걸 다 안다고요. 참새 5마리, 탐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데 너희들을 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미 내가 알고 하는 걸 믿고 나가는 게 바로 뭐다? 거룩한 제사라는 거예요. 제밥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하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 있냐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곡간을 지으려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라. 내 곡간을 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걸 어디다가 쌓으려고 하는 사람? 땅의 곡간에다 쌓으려고 증축하고 집 사고 차 더 큰 차 사고.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호해 주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될까? 너희는 욕먹을 거야 아마 이 설교하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1억도 필요 없어. 몇 천만 원도 필요 없어. 그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들이 갑부야. 차들이 아주 아주 좋은 차들이야. 그러고 산다니까. 그분들이 다 뭐 받으신 분들인데?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디다 쌓은 거예요? 세상의 곡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지 말라고 제가 목사님 예드린 거예요. 성도들은 더해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집들이 있고 더 좋은 차들이 있고 더 먹을 것을 갖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남한테 나누지 않으면서 고육진미?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맛있는 것들 먹어가고 살면서 정말 거룩한 제사 예물을 안 바치고 제사를 안 지낸다면 그게 땅에다가 곡간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다? 위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곡간은 하늘의 은혜의 곡간은 어디에다 세우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를 하는 곡간을 세우시고 이 땅에는 곡간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한번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옷은 뭐 때문에 입어요? 몸을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을 만들려고 몸을 해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옷을 내 몸을 위해서 입는데 좋은 옷을 입으려고 이 좋은 옷을 입으려고 몸을 24시간 학대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위해서 좋은 옷을 사는 건데 결국 좋은 옷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몸이 학대당하는.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는다는 거예요. 그 먹는 거 따려고 먹는 거 못 빠지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 목숨 걸고 먹어요. 술 마시는 게 그렇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음주운전하고 목숨 잃잖아요. 먹는 이유가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데 결국은 내 몸을 뭐 하는 거예요? 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입어. 뭐 내가 일한 만큼 주어진 대로 입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일한 만큼 즐거운 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먹을 거랑 입을 거에 뭐 하면, 고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입는 게 아니고 그 입을 것이 너무 좋아서 몸을 해친다면, 먹을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몸을 해친다면, 목숨을 잃는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해친 거냐면 탐심, 좋아함 때문에 해친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겨요. 자기도 망치고 목사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섬기는 건 나 좋아함으로 교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잖아요. 뭐에 분명합니까? 제 옷에 분명하잖아요. 옷을 이게 취향에 맞지 않는 거 가져오면 저 안 입어요. 아니,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주려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사와야지.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사오냐고. 그럼 그것에 대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와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밥 사준다고 가면서 지 좋아하는 거 먹을 때 기분 제일 나쁘잖아요. 밥 사준다고 하면, 나 누구 하면서 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시험 받으면 안 돼, 진짜. 나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내가 외식했어. 내가 사줬어. 남자들, 아빠들 주로 그래. 외식할 때. 자기 먹고 싶은 거 외식한 다음에는, 나 외식했다. 애들은 그냥 추어탕 먹기도 싫어하는 거 두세 먹고 끝내버리고 외식했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왜 나 좋아하는 거 하냐는 거예요. 그 나 좋아하는 거 끝나고요. 나 좋아하는 거 막히면 교회 떠나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 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 탐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탐심? 나의 탐심이 없는 것. 나의 탐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나의 탐심이 없으므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위선이 아닌 정말 성령과 역사함으로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선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뭐 하시는 거다? 계시되고 드러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